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서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율례를 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말씀을 청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성경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설교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면서 근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속량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 지은 우리들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알려진 사역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큰 세 가지 사역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서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장소까지도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 같은 경우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일으킬 때 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오늘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들었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보고 배운 것대로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함께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또 한 가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법 없이 권한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앞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본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재판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원의 자격과 조건은 외모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공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마치 선행을 통하여서 무슨 업적을 쌓고 실적을 쌓으면 구원의 길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그런 자격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했다고 내가 구원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직 이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 곧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온 집에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푼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들의 전통과 규례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모두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난 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게 할 수 없다는 것. 성령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게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성도로 인정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넘었고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또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때로는 환경이 가로막고 교리가 가로막고 사람들의 관습이 가로막지만 성령님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가로막힘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 화평의 복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전에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구원하신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숨과 바꾼 생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과 화해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향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새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과 조건들을 다 허무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차별하고 구별하고 미워하고 나누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별됨 없이 차별됨 없이 또 나뉘어짐 없이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힘입어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한 모든 비방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화목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이